75페이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시작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마지막 4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자백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종을 기름 부어 주셔서 제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 말이나 헌정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말씀 전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선포 제목은 인생은 나그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제목이 좀 길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면 그거는 멸망이야. 사망이야.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축복인지 그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왜 인생은 나그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저 사모님이 며칠 전에 제가 기도해 드렸던 그 여자 집사님이 향년 85세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절차를 저와 우리 사모님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집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요. 오늘 지나는 말씀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을 해라. 그리고 유튜브로 찍어서 유튜브상에 올려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여정이에요. 나그네. 그런 옛날에 보니까 뭐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기분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세상을 여관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고 이 세상을 여관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이고 세상은 여관으로서 잠깐 들려서 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집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이걸 네. 본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네.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4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했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야곱은 그의 생애를 나그네의 길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가리켜 다른 세계로 향하는 여행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세계로 가는 여행자다.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고 내 고향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천국을 믿는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같은 믿는 신자라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야곱처럼 천국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근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보는 것은 천국이다. 저 본향이다. 여기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도 돌아갈 육신의 고향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게 바로 천국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선진들의 신앙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정류장과 같아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또 이 세상에 예착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본향에 있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참 힘들지. 왜? 사단이 계속 막으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 막는다고요. 그렇게 못 살도록.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내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와 사모님이 어저께와 어제 이틀 동안 그 소천하신 집사님을 장례 집도를 맡아서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그리고 납골당 예배까지 집도를 해드리고 왔는데요. 화장터에서 그 어르신을 화장했을 때 남은 것은 하얀 뼈만 남는 것을 목도했어요. 뼈만 남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랑 저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저 과정을 밟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해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흑이란 말은요, 원문에 보면 티끌로 나오죠. 티끌. 그래서 요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 갖다가 진짜로 말한다 그러면 요 하나님이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아무튼 우리 인생은 아웅다웅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그치지만 마지막에는 한 줌의 흙, 한 줌의 티끌로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당부했습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시편 39편 6절에서 고백하기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썩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열쇠를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야만이 검사, 판사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검사, 판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와 명예와 도를 다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줄을 막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지금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뭡니까 그게?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세우는 거.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의 생애를 나그네 길로 보았으며 자신은 본향, 즉 천국을 찾아가는 순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인생을 바로 본 것입니다.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은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의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언젠간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분명히 130년 못을 박았어요. 이 말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동안에 지나갑니다. 10년이 깜빡할 동안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은 정말 그걸 깨달았을 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개수를 해보라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를 개수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나이가 얼마인가를 숫자적으로 계산하여 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나이를 개수하라는 말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보람있는 삶일까요?
하루하루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인생은 나그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까지 전반부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이제는 그 인생들이 필연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나 떠나가는데 다 하늘의 형상을 입을까요? 아니. 우리 읽은 성경 보니까 하늘의 형상을 입는 자도 있고 땅의 형상을 입는 자, 땅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의 길을 걷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그 여자 집사님의 장례를 집도하면서 화장장에서 이제 봤는데요. 그 보니까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들 기독교를 비롯해서 천주교, 유교, 무교 다 그 사람들마다 그들이 향하는 의식이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 앞부분에 인생은 나그네의 길을 걷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은 분명히 그의 생애를 나그네의 길로 보았고 자신은 본향, 즉 천국을 찾아가는 순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 다 천국에 갈 수는 없지요. 왜? 우리 인간은 원죄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감리교에서 관리하는 낙골당의 그분을 안장하기 전에 그 안장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함께한 그분의 유족들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몇 번이나 그렇게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서 첫사람은 누굴 칭합니까? 바로 범죄한 아담이죠. 그러면 둘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 속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 전가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자는 저 흙 속에 속한 자들과 같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태어나면 그냥 흙으로 그냥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인간의 재료는 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흙. 맞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화장장에서 여자 집사님을 화장하고 보니까 뼈만 남은 상태였어요. 앞에 그게 이제 유리가 있어가지고 다 가족들이 보라고 그래요. 뼈를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부수니까 나중에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거야. 한 줌의 티끌로 남는 거야. 그곳에 하당장에 온 많은 시신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한 줌의 재, 한 줌의 티끌로 그 함에 넣어서 안장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과정을 거치나 과연 그 중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 못한 자가 영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저는 봤어요. 다 한 줌의 채로 다 변했는데 다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갔을까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너희들이 입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그리고 어제 내가 봤는데 다 천국 갔을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온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에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 저희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니까. 성경은 철저히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너희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은 그 원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 전가할 때 말했잖아요. 구약에 이 성전이 있는데 성막이 있다고. 그 성막을 처음 딱 들어가 문을 지나고 들어가면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죠? 번제단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재물을 거기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태우고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올리는 재물이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은 다 비유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 그런데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실체가 나오잖아요. 이 피 뿌린 게 없으면 절대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 원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영면하신 그 집사님은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큰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너는 하늘로 가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 형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어제 그 집사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그 집사님의 심령을 보시고 그걸 어렵게 여기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입히게 하고 천국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 집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피뿌림이 되어야 돼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천국 올라가가지고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피를. 그건 뭐냐? 온전히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온전히 믿는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걸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죽어서 뭐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서 한 줌의 한 줌의 티끌로 남더라도 내 영혼은 하늘에 딱 본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하늘나라 본향에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랑에 저 지옥으로 가야지. 거기서 엄청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죄의 원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다 이걸 다 알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다 이걸 안다니까. 이 성경 내용을 다 안다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을 내가 계속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내 자기 가슴에 와 닿지는 않는 거야. 왜 닿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를 철저하게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가 말하는 말이 와 닿지는 않아요. 자기 심령에. 그래야 당당한 거야. 천국에도 당당하고. 그런데 성경은 태어날 때는 순수하게 다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젊다고 나이가 지금 젊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내 마음에 인을 탁 치우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지. 할렐루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다 한 줌의 흙이 됩니다. 한 줌의 죄가 돼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지 않으면 절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확실히 단단하게 못을 박아 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여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삶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한 점의 티끌로 끝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자신만을 믿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정말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유튜브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아서 그도 구원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